오늘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그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고 또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보면 교회를 다니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어려움에 당하지 아니다. 내가 만약에 어려움에 당하게 되면 이거 내가 뭐 믿음 생활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믿음 생활하면 그럼 늙지를 말아야죠. 그럼 믿지요. 우리가 보면 그런가요? 믿음 생활을 안 하면 늙어가고 믿음 생활을 또 잘하면 안 늙어가나요? 그럼 저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나 봐요. 계속 하루하루가 늙어가니까 그렇지가 않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는 세월이 지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서 늙어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연의 원리죠. 그래서 백발은 하나님 보실 때는 영광의 면류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물론 그러죠. 가만히 생각할 때 내가 좀 힘들거나 또 내가 뭔가 큰 꿈을 갖게 되면 순간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보게 되면 하나님 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에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근데 그거는 나의 유익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또 거창하게 얘기하느냐? 시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려움과 시험. 어려움과 시험은 언제나 있어요. 예. 뭐 근래에도 보면 우리 성도 중에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예. 뭐 건강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뭐 교통사고가 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예.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또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모두가 다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시험에 드는데요. 자, 이제 근데 이런 시험도 몇 가지가 한 두 가지로 우리가 보통 볼 수가 있는데 시험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유혹이 다 달라요. 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죠. 아니면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유혹, 황금에 대한 유혹, 어떤 사람은 또 성공을 위한 유혹, 권력에 관한 유혹이 있죠. 뭐 어떤 사람은 또 먹는 것에 대한 유혹, 뭐 그 외에도 많은 또 있죠. 또 사람에 대한 유혹, 수많은 유혹이 있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이라는데 이 유혹 자체 시험이에요. 하와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유혹이었잖아요. 선악과에 관한 거죠. 보니 성경에 보니까 참 먹기에 보기 좋았더라. 아주 심히 탐스러웠다는 거죠. 맛있어 보이고 아주 먹기도 좋은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서 이제 동기부여만 하면 먹는 거죠. 세상엔 동기부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 얘기하는데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은 참 동기부여를 잘해줘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있을 때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내 마음가짐이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결정을 하니까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그거를 정말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와 같이 그걸 이제 유혹이라 그러는데 그걸 시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자, 한 예를 들면 근데 참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험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한 예를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찾는 분들만 좀 찾아서 빨리 안 찾아도 되니까 안 찾는 분들은 잘도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찾는 분들은 같이 읽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26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도적이나 탐령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 또 이와 같은 이제 유혹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시겠죠?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떤 사람이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라 나와 있죠. 예, 도적이나 탐욕은 같은 게 탐심. 사람이 남의 것을 갖고 싶은 것은 탐심이잖아요. 탐욕이죠. 저걸 내 거로 가고 싶은 거죠. 그다음에 또 하는 게 뭐가 나왔냐면 술 취하는 자. 예, 술 취하는 자. 술을 취한다는 거는 요즘에 보니까 뭐 술 취할 때 보니까 우리 보통 기준이 있죠. 예, 이렇게 요즘 보니까 이제 해서 운전할 때 측정하잖아요. 예, 처음보다 좀 많이 좀 이렇게 많이 좀 더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심해졌다는 얘기 들었는데 기준치가 하여튼 술 취하는 자.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 술 취하는 자의 기준이 더 높아져야 돼요. 예, 벌써 말이 흐트러지거나 걸음이 흐트러지거나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우리의 형태가 바뀌거나 했을 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그런 기준이 우리가 술 취하는 자다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모욕하는 자, 남을 모욕하는 사람, 모욕감을 주는 사람. 근데 의도치 않게 모욕감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친한 사람끼리 흔히 이제 농담을 하다 보게 되면 조금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급히 사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속여서 빼앗는 사람들, 이와 같은 경우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 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이런 시험은 우리가 유혹이에요. 우리가 남의 것을 뺏고 싶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술이 너무 좋으니까 취할 정도로 마시게 되는 것들,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험에 관한 얘기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도대체 어떤 시험에 난 약한가? 근데 시험에 안 넘어가느냐? 우리는 시험에 넘어가는 존재들이에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는 시험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 제일 심각한 건 난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암이 걸렸는데 나는 절대로 암에 걸리질 않아. 다른 사람들은 암이 점점 이제 병이 커지지만 내 몸에서는 암은 꼼짝 못해. 그런 경우는 이제 작은 병을 크게 만들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예요. 그건 육적인 병이고 우리가 영적인, 즉 마음의 병, 이런 병들이 더 심각한 거죠. 어찌되었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난 들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참 신앙생활 할 때 좀 심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심각한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이제는 시험에 든다는 건 다 인정을 하시는 거죠. 반강제인가요?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시험에 든다고 봅시다. 그럼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는 그거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자, 이 얘기를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가 영적인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중에서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죠. 유다하고 가룟 유다가 달라요. 유다라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가룟 유다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 류신데 발음이 잘 안 돼요. 요인데요, 발음은 롯으로 되죠. 제 발음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왜 시험에 들었는가를 생각을 해볼까요? 가룟 유다가 우리가 예수님 판 건 잘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처럼 안 될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십계명이 있으면 십계명을 다 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나는 절대로 어기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 심각하죠.
예, 왜냐하면 만약에 그래서 어길 수 없다 하는데 이게 만약에 어겼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죠. 자, 이제 유다. 그냥 가룟 유다랑 그리고 가룟 유다라고 안 하고 유다라고만 얘기할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말하자면 사도예요, 사도. 예수님이 아무나 제자 삼지 않잖아요. 유다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유다는 늘 항상 있었어요. 전도하고 병도 고쳐주고 맨날 걸어다니고 전도를 갖다가 이렇게 짝지 오보낼 때도 그때도 유다가 있었고요. 정말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에도 바구니 들고 돌아다니면서 기적 속에서 바구니에서 빼서 준 사람이 유다예요. 이 유다를 이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모나 형제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다였어요. 유다가 그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보다는 좀 신앙이 부족한데 저보다는 좋았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마지막에 끝날 때까지도 따르는 사람이 유다라고요. 처음과 마지막 예수님이 온갖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정말 힘든 사역을 할 때 늘 동고동락하며 같이 울고 같이 울면서 살았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에 대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유다를 위해서.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과 늘 함께 있던 사람, 형제와 같은 사람, 가족과 같은 사람, 친구 같은 사람이 유다였어요. 근데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너무 쉽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일단 편견을 일단 먼저 버리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랬던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유다는 시험에 들었거든요. 우리가요, 정말 시험에 들을 때 조심해야 돼요. 유다는 시험에 들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유다는 자기가 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린 때로는 너 필요 없어. 저거 필요 없어. 그까짓 것. 자존심을 내세워봤자 돌이켜보면 뭐냐면 그게 다 나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마귀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말이죠, 어려움에 처하면 분명히 당신을 저주할 거라고, 원망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왜 저를 만나 주시지 않으시죠? 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좀 만나주세요. 거기서 멈추니까 참 다행이죠. 더 이상 안 나갔어요. 말로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영역이라는 게. 말 생각해 보세요. 재판장에 가면 피고가 있죠. 원고가 있고 재판관이 있어요. 가만 보니까 그 피고가 너무 억울한 건 난 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원고가 너무한 것 같아. 그 피고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 원고는 참 못된 사람입니다. 저 사람 같은 사람은,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은 감옥형을 넣어야 됩니다. 3년형을 때려야 됩니다. 이런 피고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돼요? 당장 구속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피고는 그런 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형을 뗀 사람은 재판관이잖아요. 피고도 아니고 원고도 아니란 말이죠. 예.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죠. 욥은 자기에게 끔찍한 그런 일이 당했어도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시험 속에 들었어도.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질 않아요. 그냥 순응하고 받아들여요. 설사 사단이 자기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아무리 와도요, 사단에 의해서 설사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든 아니면 사단이 주는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을 주든지 마귀가 시험 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나에게 시험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 시험할 때 우리의 생명은 건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 주게. 왜냐하면 그 시험은 우리에게 왜 주시냐?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인데 이 시험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순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정도만 하고 이제 유다로 다시 넘어와서요. 유다 얘기를 하다 그랬으니까 유다가 상처를 입게 되는데 오늘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마태복음 26장에 왔는데 어떤 내용이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한 여인이 와서 식사하고 있는데 옥합을 깨뜨리면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머리에 붓고 그의 발을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아낌없이 정말 금보다 황금보다 더 비싼 향유를 황금 같은 한 방울이 황금의 가격 같은 것을 갖다가 머리에다가 부어서 완전히 부어버려요. 다 아낌없이. 헌물이라 그러죠. 다 부어죠. 자,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불만을 갖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냐? 왜 그러느냐 하고 여인을 예수님 앞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여인은 지금 향유를 붓고 하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도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까지 다 이렇게까지 흘러내리는 이렇게 발로 머리카락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 머리 짧아서 안 돼. 근데 그 여인은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흘러내리는 것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제자들, 정확하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얘기를 하죠. 가난한 자를 예수님 그 여인에게 그런 거죠. 예수님도 있고 여인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너는 뭔지도 모르는구나.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인데 너가 이 비싼 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이걸 아니면 네가 그냥 이거를 향유를 그냥 나한테 주든지 헌물을 하든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아니면 그걸 돈으로 바꿔서 나한테 주든지 해서 많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좋은데 네가 어떻게 그걸 여기서 그냥 다 쏟아버려갖고 다 없애버리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치스러운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자기의 유월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인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야단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 얘기니까 다른 제자들 몇 사람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 유다의 말이 맞지. 또 나름대로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수형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재정을 맡고 있는 사도 중에서 재정을 맡고 있는 병을 많이 고쳐주고 하잖아요. 그럼 고마우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사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유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유다의 목적이 있어요. 이때 화를 내는 이유가 겉으로는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하지. 근데 진짜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왜 그 얘기를 했느냐? 왜 유다가 그 얘기를 했을까요? 속에 있는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167페이지. 자, 167페이지를 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씁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재정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맙다고 이렇게 돈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돈 관리를 안 하니까 유다가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돈을 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일부분을 자기가 인마이 포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라. 예수께서 이걸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는 겉으로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핑계를 대죠. 근데 실제는 뭐예요? 자기가 뭐가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죠. 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할 때 얼마나 치릴까?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보게 되면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때 부자는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부자라는 게 부자가 그럼 그러면 천국 못 가게 해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무덤으로 좋은 무덤으로 이렇게 이제 그 무덤에 들어가게끔 했잖아요. 최고의 죄인으로 죽었으니까 아무도 거들떠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이어야 예수님을 무덤으로 데려갈 수 있었고 또 무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정이 많이 있어야 되지만 하시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부자예요.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 무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장례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그 부자인데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나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유다가 지금 이제 다시 돌아오면 유다가 왜 이렇게 여인에게 얘기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를 가만두라고. 근데 참 웃겨요. 그럼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유다가 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유다는 들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 리가 없어요. 그 여인 얘기할 때 왜 화를 냈을까요? 이게 향료가 너무 비싼 거거든요. 그럼 그걸 하면 자기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을 하면 자기가 만 원을 띄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하면은 10만 원을 자기가 띄어서 머리 씌워주고 1000만 원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을 쓰단 말이에요. 향료가 무지하게 비싸니까요. 요즘에 보통 결혼하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1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4000만 원인지 1억이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값어치 되는 향유의 가격이 이게 오늘날의 결혼 비용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들겠어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화를 낸 거예요, 순간으로. 왜? 내가 돈이 더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는 도둑이라. 근데 예수께서 몰랐겠어요? 우리가 10계명이 있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몇 계명이에요? 8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기는 제자. 근데 그분이 제자예요. 그분이 사도예요. 그 가장 거룩한 제자 중에 한 명이 도둑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갔더라면, 예수님 배신이 아니었다면 가룟 유다는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도둑인데. 네, 천국 갑니다. 사도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많아요. 유다는 도둑질 하나만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정죄하면서 살아요? 예수님 모른다고요?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를 인정해요. 가늠한 여인 앞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들 가늠 안 한 사람 누가 있어? 이 여인은 가늠만 했어. 너희들은 더 많은 죄인을 짓는 죄인들이잖아. 유다는 도둑질을 했어요. 너희들은 더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잖아. 누가 누구를? 예수님이 눈 감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고 용서는 덮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유다가 도둑질하는 걸 알고 도둑놈인 걸 아는데도 덮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라고요. 그게 정말 유다를 덮어주는 거예요. 고치면 좋겠지만 평생 안 고쳐준 게 도둑질이에요. 근데 그는 마음속으로 제가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거죠. 그걸 언제 고칠 수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야 고쳐지는 거예요. 이걸 말할 때 전문용어로 영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는 것, 그걸 영화라 그래요. 그건 죽어서만 가능한 거예요. 천국에 가서만. 이 세상을 살 때는 우리가 욕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약한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이건 분명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유다에게 여러분들 누가 손가락질 하실 거예요? 도둑놈이라고. 혹시 하셨나요? 예수님을 팔았다 해서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돌을 던질 수 없어요.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 자격은 아무도 없어요. 돌을 던질 자격은 누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시죠? 얼마나 끔찍한 죄인 줄 알아요. 죄를 졌으면 인간에게는 더 이상 그 형을 하면 안 돼서 없앤 게 바로 십자가형인데, 십자가형에 죽을 정도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뭐예요 이게? 십자가에 예수님 말고 십자가에 있던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좌우로. 좌우하니까 답이 나왔네. 2명이에요. 근데 한 명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사람은 한 가지만 어겼을까요? 10가지 계명 다 어긴 사람이에요. 그것도 끔찍하게 어긴 사람이에요.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 사람이 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를 믿은 거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요, 기독교는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예요.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덮어줌을 받았으니 우리가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덮어주지 못하면, 그들을 정죄하면 너희도 정죄를 받을 것이요,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뭐예요? 미운 사람이 오리를 가자면 같이 심리를까지 가라. 너에게 만약에 옷을 달라면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른바람 때문에 왼바람 따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가 왜 나한테 오리까지 가자고 그래? 네가 뭔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오리가고 심리가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에게 억울하게 이렇게 또 말도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룟 유다가 사람들은 속여도 누군 못 속여? 예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알아. 차라리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차라리 더 나아요. 의인인 척하는 바리새인보다. 제가 이 말 하니까 좀 이상.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우리 자신을 너무 이렇게 마치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남을 많이 비난하는 사람들은 왜 비난하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남 비난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을 책망하지 않아요. 지식이 어설프게 있으니까 남을 지식이 없는 걸 책망하는 거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남의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죄가 아주 많아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남의 죄에 대해서 탓하지 않아요. 어설프게 죄를 지니까 이제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나는 오늘부터 큰 죄를 져야겠구나, 그게 용서받고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알고 죄를 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도둑놈, 이제 도둑님이라 그럴까요? 옛날엔 도둑을 갖다가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도둑놈이라는 걸 뭐라 불렀어요? 군자라 불렀어요. 군자. 양상군자가 도둑이라 뜻이잖아요. 도둑 부를 때 뭐예요? 양상군자. 전 지금 도둑이 순간적으로 이제 군자라 부르겠습니다. 제 군자는 그런 군자가 아니라 도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잖아요. 보면 이 군자인 유다, 돈에 있는 유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자기가 시험에 든 이유는 그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서 내가 돈에 욕심이 있다, 난 돈을 좀 훔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전혀 상관없이 누굴 핑계대요? 괜히 죄 없는 누굴 핑계대요? 가난한 사람들을 핑계대요.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고? 아니, 언제 돈 달라고 그랬어? 왜 괜히 그 사람들을 갖고 오는 줄 몰라요? 자기 속은 그게 아니면서. 사람들은요, 뭘 숨기게 있으면 다른 걸 갖고 와요. 이런 거 갖다 뭐라냐? 가식적인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갖고 와가지고 말할 때, 그때 우리는 가식적이란 말 쓰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진짜가 아닌 거죠. 그리고 만약에 거짓말 시켜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병원에 딱 갔는데 의사가 가족을 보호자를 데리고 오세요. 그럼 왜 그래요? 옛날에는 환자한테 절대로 암 환자라고 얘기는 안 했잖아요. 가족을 만나면 당신의 누구는 암 환자입니다.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암을 걸린 걸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뭐예요? 그럼 그 의사 보고 너는 가식적 예능하요? 아니잖아요. 그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 어찌되었든 여기까지 이제 시험에 들었어요, 유다가. 왜냐하면 상처받았거든요. 자, 이때 받은 상처 누구 때문에 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거라고 얘기해요. 항상 보면 우리는 남을 탓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유다 자신 때문에 상처받은 거잖아요. 자기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으니까 상처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받을 때 잘 생각하세요. 모든 상처는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예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원인이 됐겠죠. 그러나 진짜 이유는 뭐예요?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뭐라고 하냐?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얄미로우니까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으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유다는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어디로 갔어요? 대제사장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돈을 받아요.
이래서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하지 마. 상처받을 때는 절대 그러잖아요. 상처받을 때는 어떤 말도 하면 안 되고 어떤 행동도 하면 안 돼요. 주님에게 가서 기도만 해야 돼요. 상처가 다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상처에 깊숙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면 모든 시험은 다 나에게서 오는 거예요. 시험의 원인이 되는 그 사람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누구 말대로 다 변명이에요. 변명. 너희들은 변명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좀 생각하지만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이것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입니다. 49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먹으며 죽으니라. 자괴감이 왔어요.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뉘우쳤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뉘우친 건요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친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다는 어떻게 써야 되죠? 예수님께 찾아갔어야죠. 근데 예수님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니까 이젠 찾아갈 수 없죠. 그럼 십자가 아래 밑에까지도 찾아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 정말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고향에서 기다렸잖아요. 고기 잡으면서. 누구를? 예수님을 기다렸잖아요. 주님은 기다리는 자의 소리를 들으세요. 기다리는 자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간 것처럼. 그러나 유다는 기다리질 않았어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면 뭐예요? 인정하면 뭐예요? 주님께로 찾아가야지. 주님을 만나야죠. 욥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난 주님을 기다리는데 만날 길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니까 결국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나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유다의 잘못은요 도둑질 한 게 잘못이 아니고 예수님이 판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유다의 잘못된 것은 뭐냐면 주님께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돌아오셔서 유다가 자살한 모습을 보면서 그게 가슴을 치며 울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심히 가슴 아파한 거예요. 자기를 판 유다, 그렇게 도둑질했던 유다, 자기가 상처받은 유다를 생각하면서 이게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에게 상심을 준 것을 예수님은 후회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상처를 주었던 것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슬퍼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가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슴 아파한 거예요. 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극단 상황에 가서도 예수님을 기다리면, 예수님께 나가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는데 자살을 해버리게 되면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자살은 안 됩니다. 만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경우도 우리가 차버리고 나가면 안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모두가 다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시험 속에서도 이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속에서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을 탓하세요. 시험일 때마다.
그리고 언제나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눈에 명확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도둑놈이든지 살인했든지 간음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사랑하세요. 이 왼수를 사랑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